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상당히 놀라운 세계적 섭리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전을 꾸미느라고 많은 분들이 정성과 기도를 쌓아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이 두 번째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모세의 반석이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난제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침으로 인해서 오매불망 참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내용이 바로 반석 이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좀 평화대사들은 이런 원리를 잘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크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모세의 반석 이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예수님은 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가, 이런 우리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봐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물론 기독교의 신학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는 얼마 피의 대속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들이 예언이라든가 하나님의 섭리를 봤을 때 절대로 그런 하나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기독교의 그런 섭리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를 명쾌하게 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준비해 놓고 또 4대 선지와 12선지 그리고 예수님 당대의 특별선 엘리야라고 부르는 세례요한까지 보내는데 그 모든 것이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냐. 준비란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준비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기독교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사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사는 뭐냐면 복귀 기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여금 복귀 섭리 연장 시대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복귀 기대 섭리 시대는 뭐냐?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터를 닦는 기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자 아담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아담 가정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그 섭리가 다시 연장되어 노아, 아브람 가정을 쭉 중심해서 2000년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런 기대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승리함으로 알마 이 야곱의 혈통적 후손,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좀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귀 섭리 시대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인류 구원의 섭리를 펼치기 위해서 그 기대를 조성하던 시대가 2000년 역사였고, 그런 기대 위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이 땅 위에 실체적인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고역살이 합니다. 그 고역살이가 400년이 지날 쯤에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 약 200만을 이 광야로 끌고 나옵니다. 이런 게 광야를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가는데 원래 노정은 21개월 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 때문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 이 부족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가정적인 기반을 딱 건터 후에 이제는 민족적인 기반을 닦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분명히 뭐야?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야 됩니다. 오늘 세계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국 같은 데는 60몇 개의 그런 소수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의 나라가 없으니까 한족에 좀 이렇게 합류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요. 그래서 좀 어떤 우리 조선족이라든가 어떤 민족들은 자기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는 그런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 불신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자꾸 연장이 되다가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 좀 아브라함 이후 800년 만에 이렇게 좀 유명한 그 다윗 땅이 탄생해서 그 다윗 땅을 중심해서 이 통일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좀 번성하던 시대고, 그리고 부강변을 이룬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메시아가. 근데 솔로몬이 타락으로 그걸 이루지 못했죠. 근데 솔로몬은 타락하기 직전까지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윗이 지어야 될 성전을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부와 명예를 얻다 보니까 결국 솔몬도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나라를 너의 신복에게 넘기겠다. 그러나 너의 애비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기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북조 분립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말하면 이 남북조, 북조 이스라엘이 바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겨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그 신앙을 버리고 바로 이방의 그러한 민족들이 믿는 그러한 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주시대까지 영향이 미쳐서 북조 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망해버리고 나머지 남조 유대는 다시 불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빌로니아가 포로됩니다. 그것이 유대민족 이제 포로돼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유대민족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시대를 지나서 말하면 여기에 많은 4대 선지와 12선지가 많이 오죠. 와서 이 민족이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신앙의 쇄신운동을 일으키지만 누구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는 거죠. 포로가 되어서 이때부터 그들은 옛날 고향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참 후회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70년이 되어서 석방이 되어서 당연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나서 때가 찼음에 갈라디아 사장에서 보면 바로 좀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이거 예수님만 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의 민족사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읽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왜 예수님이 보다시피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왜 사탄한테 시험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유대민족한테 불신을 당해요? 십자가에만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피해 대속의 사건이다. 이렇게 기독교 신학은 얘기하지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느냐 한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탄생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그 중에 미가,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말라기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는 한 아이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로서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방의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좀 그 선왕인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 성전을 7년 공사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완성합니다. 물론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긴 합니다만 이런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넌 우리들에게 보여줄 기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실제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런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바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게 이름까지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마리아에게 예고한 그 축복의 말씀 더 나아가서는 약 한 900년 10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한 그 내용들을 바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와서 어디냐? 바로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할 그런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근데 어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 모세의 반석 이타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뭐냐? 광야로 사탄에게 끌려가서 여기에서 뭐냐면 조롱받습니다. 시험을 당해요. 자, 그 첫째 시험이 뭐냐? 바로 너 이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 정성을 드리는 가운데. 근데 뭐냐면 그 40일 금식이 끝날 무렵에 아니 이 사탄이가 와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이 돌을 떡이나 되게 해서 너 굶주린 배를 채우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 주님으로 오신 이 사람이 하찮은 사탄한테 지금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냐. 이러세요. 둘째 시험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너 뛰어내리라. 그 말은 뭐냐? 너가 지금 뭐냐면 주로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이 주인공으로 하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성전이 주인공 내가 차지하겠다. 이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상을 다 주겠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 여를 지어놓고 너는 온 만상을 다 주가 나라고 축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후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한테 조롱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겠느냐요. 사탄 따위가 무엇인데 이렇게 좀 그리스도요, 그리고 또한 메시아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입장까지 지금 뭐는 예수님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책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좀 요새 뭐 정치권도 그렇습니다만은 책 잡히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책 잡히느냐 이게요. 지금 예수님이 30년 집에서 아버지가 목수를 했으니까 조국 노릇을 했겠죠. 근데 30살 동안 노총각으로 있다가 지금 광야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 앞에 책 잡힐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런 가오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사탄한테 조롱받는 입장이 되느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 역사상에 항상 우리는 섭리사나 인류 우리 세계사를 보더라도 그 역사의 하나의 오점이 반복되어서 말하면 그것이 후대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나 그리고 사탄 앞에 조롱받는 이 시험의 모든 과정이 역사를 통해 섭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명해 봐야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섭리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창조 본인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런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3대 축복이라 그러죠. 개성완성해서 그럼 그가 참된 부모가 되면 아들, 딸을 선한 아들, 딸을 낳아서 그리고 선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 세계를 이룬 이래서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계명인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는 이미 타락론에서 설명했듯이 그것은 실제 나무 열매가 아니라 뭐냐면 거짓된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에 거짓된 혈통을 번식한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문제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선의 혈통을 받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혈통을 받아서 사탄 마귀의 그런 아들, 딸이 되어버렸다. 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인류는 모두가 이 타락한 아담 에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냐면 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돼서 뱀의 뭐냐면 조롱받는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 앞에 시험을 받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인류는 타락의 후예이기 때문에 만연히 이 종앞에 썩어짐에 종노릇을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은 4천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선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원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런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왜 그렇게 사탄 앞에 조롱받는 인격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타락한 이후에 이런 아담과 해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류를 지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라 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사탄은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공을 초월해서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양심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거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사탄 마귀의 혈통을 받은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사탄은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길을 막아갖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로운 길을 못 가게 만들었던 것이 사탄의 그런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라 그랬죠. 자, 이렇게 우리 인류를 그러면 이 죄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 섭리는 곧 무엇이냐?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66권으로 되는데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도 이 성서는 엄청나게 판매가 되어 있고 또 인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서를 보면서 우리 어떠냐? 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뭐 야곱, 모세 등등의
그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성서는 그런 인물들의 삶을 기록한 역사서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지 않고서는 섭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말은 뭐냐? 이러한 충차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어디냐? 뭐는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는 그 섭리사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구원 섭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그 삶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어떻게 펼쳐 나가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비밀을 밝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사탄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의 모습, 비인격적인 모습,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이 이 천국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과 그리고 질투심과 교만심이라 이런 모든 것을 벗어야 돼요. 벗어서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그러한 자식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과의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어디냐? 세속을 떠나는 거예요. 많은 수도사들이 그야말로 자기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그 좀 고독한 그런 신앙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럼 이 사탄과의 결별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결별하자고요. 왜? 우리의 사탄의 혈통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고 사탄의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좀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던 모든 악의 요소들을 다 우리가 제거하고 깨끗한 몸으로 우리가 이 창조문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를 시공을 초월해서 지배하는 이 사탄을 어떻게 하냐? 내가 굴복시켜야 돼. 내가 굴복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물론 신앙자들이 그럼 좀 수도 생활을 통하면서 그 몸으로부터 엄청나 오는 그 고통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사탄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는 도통한 사람이 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사탄이 간섭을 안 받죠. 배고프더라도 배고픔을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아니고 고독하도 그렇게 좀 외롭다는 그런 느낌도 안 가고 도도하게 그런 하나의 좀 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뭐냐? 그야말로 이런 사탄을 그러면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무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좀 참부모님 말씀도 그렇지만 오직 어디냐? 자연 굴복시켜야 된다. 자연 굴복. 사탄을.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칼을 들고 무력으로 상대방을 무찌른다면 그건 얼마든지 무력만 많이 가지면 가능합니다. 근데 사탄이 언제 완전 굴복하느냐? 난 너한테 완전히 졌어. 손들었다. 그럴 경우는 뭐냐?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사랑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기 때문에 어떠냐? 사탄 굴복을 자연 굴복시키는 방법.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라 자연적으로 굴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탄 굴복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하나의 엄청난 혈통으로 보더라도 사탄 마귀 자식이고, 그리고 모든 우리 삶의 모든 형태가, 문화가 다 사탄 문화 아닙니까?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이 사탄과의 거리를 두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우리 영과 육을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인연을 다 끊고, 뭐 부모, 형제 이런 거 같은 것이 다 끊고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을 오늘 좀 표본적으로 걸어갔던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예수님, 석가님, 공자님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냥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 자, 어떻게 이 사탄과의 결별을 하고
사탄을 굴복시키면서 갈 수 있느냐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경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교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게 되면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좀 그런 하나의 율법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이런 하나의 그 율법적이고 그런 하나의 내용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저 살던 우리들의 습성, 우리들의 어떤 문화를 완전히 퇴출시키지 않고서는 이러한 세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 굴복을 시키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서 이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이 결국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한테 조롱받으면서 시험받는 입장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독생자로 왔더라 할지라도 이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도 이 사탄을 자연 굴복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세우셔서 결국에 좀 가인과 아벨로 나눠진 그런 입장에서 형 에서를 자연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정적 그런 하나의 좀 장자 복귀를 이루는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이 섭리사에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그러한 노정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런 노정을 누구나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야곱이 사탄 굴복을 시켜갔던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노정을 또 예수님도 걸어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노정은 상징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상징적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형상적으로 걸어가고 이제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사탄을 굴복시켜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구원시키는 그런 실체 노정을 거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완전히 자연 굴복시켜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온 인류를 이 사탄 마귀의 굴레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의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가야 될 노정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뭐는 사탄에게 책을 잡혀서 그야말로 조롱받는 그런 신세가 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냐? 바로 최초로 사탄을 자연 굴복시킨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 성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책에 비했을 때 대단히 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에 그럼 25장까지는 그럼 아담 해와의 창조에서부터 결국 아브라함 이삭까지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50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의 절반을 야곱으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의 그런 이 사탄 굴복의 상징 노정이 얼마나 쾌거인가 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창세기에 그렇게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사탄을 굴복시켜 나갔던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모세는 형상적으로 걷고 예수님은 실체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노정에 직접적으로 오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누구야? 바로 모세 노정입니다. 모세 노정. 모세가 어떻게 사탄 굴복을 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노정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사탄한테 조롱받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모세 노정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간 하나의 노정을 따라서 사탄을 자연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그런 하나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가 좀 신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예수님의 사탄 굴복의 실체 노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노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예를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 복귀 섭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뭐냐? 말씀드렸지 인간이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것이다. 무력으로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 내가 당신 앞에 졌어. 스스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굴복시키는 그런 기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모두가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낸 건 뭐냐? 하나님의 원죄 없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굴복하지 않은 사탄이가 결국에 예수님 앞에 굴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본보기의 노정을 보여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지, 야곱을 세우셔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걷게 하시고, 그 야곱의 상징 노정을 모세가 다시 형상적으로 걸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사탄 굴복의 형상 노정을 보여주시고, 이 모세의 형상적 노정을 예수님이 본보기로 해서 걸어감으로 인해서 사탄을 실체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을, 그건 모세의 노정을 본보기로서 걸어갈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 아버지께서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사탄 굴복의 노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시게 된 것이다. 이런 예수님이 실체적인 사탄 굴복의 노정을 우리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과 인류를 걸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은 완전히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던 지배했던 사탄이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오히려 사탄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한 예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자,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과 예수님 노정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과 모세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사탄 굴복의 실체의 노정을 이렇게 걷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냥 빈말로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 따먹지 마라, 너 죽어, 이 정도가 아니다 말이야. 따먹느라는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글자로 적었으니까 그런 그 강조한 부분이 느껴지지 못해서 그렇지, 정령입니다. 정령. 거기는 어떻게 애누리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정령, 그러니까 아담과 이는 생명을 걸고 그 천사의 유혹에 물리쳐서 따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따먹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반대로 이런 입장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야곱은 비록 상징적이지만은 바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에서 그때 이 천사는 야곱은 환두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름이 뭐냐니까 야곱이는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승리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요. 승리 민족이다. 이거 지금 아담이 생사를 걸어놓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따먹고 타락했으므로 이제 그것을 복귀하는 섭리 입장에서는 야곱은 사탄과 싸움에서 그 절대적인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했다. 그 말은 이 노정을 실제로 형상적으로 하는 모세도 어디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면 모세의 가족을 치려거든. 모세를 치려. 그때 그의 십보라가 자녀들을 할례함으로 아니마 그들을 목숨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의 시련을 극복한 후에 결국 그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냐? 실제적으로 이 노정을 또는 형상적으로 걸어가신 모세의 노정을 실제적으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았던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40일씩 금식하면서 그와 싸워서 이깁니다. 이런 시험을 승리한 이유가 여기있다. 자,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다 모두가 사탄이 침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복하는 입장에서의 야곱은 떡과 팥죽으로 영과 육을 상징하는 떡과 팥죽으로 에서를
또 장자 기업을 빼앗음으로 해서 바로 장자 복귀를 이루게 된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그것처럼 그 형상요정을 걸어갔던 모세도 결국에 좀 떡과 그리고 영과 육을 상징하는 만나와 메추라를 이스라엘 민족의 먹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선민의식을 고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절. 예?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서 너에게 결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영과 육이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살과 피를 먹이는, 물론 실제 그건 먹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담이 그 타락함을 봐. 그의 사체에도 사탄까지 침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아담과 여의 생명에만 집착된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시체까지도 사탄이가 온전히 지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바로 야곱은 축복받은 몸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이 사탄과 불판을 위해서 방부제를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이란 나라의 내용으로 인해서 사탄과 이 사체를 놓고 싸웠던 그런 내용이 성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그 십자가 이후에 그의 사체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성장기, 소생장성 완성의 3단계 성장기장을 완전히 극복해서 그럼 완성해야 되는데 결국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섭리의 중심의 인물들은 바로 이런 삼수인 사탄 분립기간 3일을 지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외삼촌을 속여 나오는 3일 기간이 있고, 모세는 바로를 속여 나오는 3일 기간이 있고,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 무덤에서 3일간의 기간을 거쳐서 부활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아로부터 야곱까지 10이 되죠. 이 10이들 횡적으로 탕감복귀해서 야곱은 12자식을 두었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모세는 12지파, 예수님은 12제자를 두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야곱의 그런 삶을 본보기로 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 칠수에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해서 야곱은 12자식과 70가족을 두었고, 그리고 모세는 70장로, 예수님은 70문도를 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그럼 부리를 치고, 그리고 앞길을 인도하고 대신 의지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지팡이를 짚고 야곱은 약폭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처럼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아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광야로 인도하여 나가는 과정이 되죠. 예수님은 이 지팡이 같은 철장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그러죠. 이 말씀으로 이 고해를 쳐서 우리 인간을 진리로 인도해 나가시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담 가정에서 해와가 타락하여 죄의 뿌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같이 뭐냐면 이 야곱 가정에서는 이 모자에 의해서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어머니가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 야곱이가 에서로부터 장자 기발할 때 어머니의 리브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었다.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어머니의 요압의 그런 적극적인 보호 때문에 결국 바로궁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헤롯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 모친이 아기를 업고 애굽으로 피난함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어머니의 협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든 섭리의 중심 인물도 이제 이 사탄 세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는 역사를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 땅에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모세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다음 예수님은 바로 애굽에서 유대 나라로 이렇게 복귀하는 거죠. 그다음 최종적인 목적은 뭐야? 하나님 속고 있으면 이 사탄을 괴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그 외삼촌 드라밈, 이 드라밈을 그냥 우상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것은 모세는 뭐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는 그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금송아지를 뭐냐면
부셔서 강물에 뿌려버렸죠. 예수님은 어디냐? 이제 말씀으로 이 사탄기사를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어디냐? 바로 이와 같이 야곱과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하나의 중심적 입장에서 이렇게 모세가 걸어갔던 노정, 즉 사탄을 굴복시켜 나갔던 노정을 모세는 형상적으로,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걸어가서 사탄을 완전 굴복시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하나의 그 사명을 가지시고 모세가 왔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탄생한 그 시대는 어디야? 이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고역살이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이때 어디냐?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모두가 산파들이 죽여야 했습니다. 딸들은 괜찮은데.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모세가 건장한 아기였어요. 이게 죽일 수 없었어. 그리고 3개월 동안 톡을 해서 키우는데 애가 너무 울음이 커서 결국 나일강에 뛰어보내서 그 나일강에서 하교에 바로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의 딸에 의해서 안전하게 성장하죠. 거기에 유모로 들어간 것이 어머니 요압입니다. 그래서 그 요압의 어머니를 통해서 민족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그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에게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건 뭐야? 어머니 요압의 그런 하나의 민족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그러니까 앞으로 대권을 물려받을 그런 왕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히브리인 자기 족속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즐겁게, 더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모세는 민족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어머니 요압의 민족적 교육, 이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민족을 이끌고 이제는 광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내용은 이제 빼버리고 이제 이 길을 어떻게 하냐? 바로 21개월 노정입니다. 21개월이면 이 애굽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돌아서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들이 불신을 거듭해서 결국에 정탐을 보내는데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부정해버려요. 거기는 그 성이 견고할 뿐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와 같았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견해. 그럼 이 엄청난 길을 걸어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렇게 왔음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적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이걸 조장해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를 해로 환산해서 40일 동안 정탐이거든요. 해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 바람 광야에서 헤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가데스 바나에 들어오니까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바위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총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앞에 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자 그 모세는 담갔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신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제 오늘 핵심적 내용이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려 했는데 모세는 2번 쳤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회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너희는 인도해 드리지 못하시다. 너희의 사명은 이것으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반석을 2번 친 것이 죄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주제인 모세의 반석 이탈입니다.
이건 오늘 어떤 신학자도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아주 성서의 중요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님이 사탄에게 조롱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치는 모든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어느 신학자도 감히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 번 쳐야 되고 두 번 쳐서 죄가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실수로 땅땅 칠 수도 있는데 그걸 꼭 한 번 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치면 두 번 치면 그거 죄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님이 사탄 때 조롱받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반석이란 게 뭐냐 도대체? 그냥 돌무더기냐? 그것이 아니다. 그런 돌무더기라면 왜 성서에 구구절절 나오겠어요? 그 성서에 나오는 단어 하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겁니다. 왜? 성서는 기독교의 경전이자 2000년 동안, 아니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에요. 베스트셀러 중에 세대입니다. 이런 아주 생명의 책에 이런 하나의 반석이라는 내용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한복음 2장 10절은 반석은 흰돌로 상징했고, 더 나아가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4에 반석은 그리스도다. 요 모세가 친 반석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물론 거기다 예수상을 그려놓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동상 같으면 인물을 그려놓죠. 그러니까 그 반석이란 돌은 그 예수란 인물을, 지금 예수가 오지 않았으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무더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장차 올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로 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후아담으로 와서 이번엔 장차 생명나무로 오시는 분이에요. 생명나무로.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후아담으로 이 땅에 와서 생명나무를 이루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는 반석이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완성했더라면 그런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수 샘물을 그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생명나무다. 자, 여기서 어때야? 반석을 중심에서 보면 아담이 생명나무니까 그리스도는 후아담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러면 반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타락 전에 그럼 그가 완성해서 생명나무가 되면은 그 아들 딸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내줄 수 있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돌무더기 아니라 그 반석이란 그 샘물을 내는 그런 완성한 아담을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아담. 모세가 쳐서 샘물 내는 것은 바로 완성한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아담은 완성해서 생명나무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이 사탄이가 아담을 침으로 말미암아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이 반석은 어떠냐? 샘물 나는 반석이 못 되고 이렇게 돌무더기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기 전에 물 내지 못하는 반석은 타락한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 이런 타락한 아담을 표시하는 그 반석을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한번 치라고 했어요. 한번 치랬어요. 이 말은 뭐냐? 자, 하나님이 일선이자 사탄이 일선이니까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 성장하던 아담을 쳐서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진 겁니다. 그러잖아요. 조건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타락한 아담의 표시체인 반석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원래 완성해야 될 아담이 샘물을 내는 반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샘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샘물이 나오고요. 자, 이런 샘물을 나는 그런 반석은 곧 누구를 말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복귀한 한 타락한 아담을 모세가 반석을 치어서 복귀한 아담으로 장차 모세는 형상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로정을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걸어가니까 장차 복귀한 아담으로 이 땅 위에 예수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나라의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있는 아담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것은 누구를 말하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 샘물 나지 못하는 반석을 쳐서 샘물 나는 반석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타락한 아담을 복귀해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됐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금 탄핵 문제도 이런 조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이런 복잡한 내용이 지금 성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쳐서 샘물 나는 반석이 됐다는 것은 이제 생명수 샘물을 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조건이 딱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입장에서 인류에게 희망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인류는 사탄의 굴레 속에서 사탄 마귀의 자식이 종이 되었던 우리 인간이 이제 이게 후아담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이제 실제적으로 인류를 실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조성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쳐요. 그냥 좀 참으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모세가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를 먹여주었고 그리고 이미 좀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인 경우도 있고 아멜렉족을 물리쳤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다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이 없으면 우리에게 물을 주겠지. 물을 달라면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모세가 혈기를 잠시 못했어요. 이러면 언제까지 우리들을 부정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 번 쳐야 될 그런 반석을 두 번 쳤단 말이에요. 두 번 쳤다는 건 뭐냐? 이 복귀된 아담,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있는 아담을 다시 쳐버렸다.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성장하던 아담을 친 것과 똑같은 하나의 다시 아담을 친 형식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있는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쳤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조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조건이 되어버리니까 복귀한 아담이 결국 어디에 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몬세의 반석, 이 단어로 인해서 조건이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렸다.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면 사탄이가 침범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모세의 반석 이타로 말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사탄이가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렸다. 이 조건이. 이 조건에 걸려서 예수님은 결국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조롱받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도 기독교인들은 이 내용을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리가 위대하고 원리가 아니고서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그 불신 때문에 물을 달라고 외치는 그 불신 때문에 결국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쳐서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하면 사탄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는 4,000년 예수 한 사람을 보내는 건데 그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아주 찬수에 모세의 실수가 결국에 유대 민족의 불신을 하면은 사탄이가 내가 광야에서 그 돌을 내가 차지한 것처럼 다시 나는 예수를 칠 수 있다는 조건이 여기서 딱 걸려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리적인 분이시고 원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딱 걸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은 원리적인 그런 하나의 원칙에 걸리면은 고백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하나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의 반석 이탄은 결국에 유대 민족이 이제 불신하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 사탄이 침범할 때는 조건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고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남북조 분립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입장이 되니까 사탄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모세의 반석 이타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남북조 시대에 결국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입장이 돼요. 그 후예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입장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과정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4대 선지와 12선지 성서에 보면은 이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그리고 다니엘 이런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늘 외치게 했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뭐냐면 다시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와서 핍박과 박해를 받은 사람이야. 정말로 고난의 역사를 걸어갔던 사람. 왜? 민족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야. 우리 역사 속에 그러잖아요. 훌륭한 인물들이 참 인류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좀 고행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자, 이런 입장에서 결국에 하나님은 바로 900년 만에 BC 900년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 사람 특별 선지 엘리야입니다. 특별 선지. 특별히 이러한 하나의 사탄의 앞길을 딱 막아서 예수님이 오면은 이러한 시험도 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가는 일 없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천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불신을 떠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탄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오실 때 이런 조건을 막기 위해서 말라기사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영계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오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좀 믿을진데 오리란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도 어디냐? 엘리야로 믿지 못했다 그래요. 이런 말씀을. 자,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딱 왔습니다. 근데 성서는 어때야?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이 메시아라면 먼저 오리라는 엘리야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는 예수는 바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래 예수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인 줄 알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냐? 바로 애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바로 부모의 앞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 잉태될 때 천사 가브엘이 그렇게 예고를 해줍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진령으로 이 땅에 와서 애비의 마음을 자식의 거룩한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가게 하니 그런 하나의 엘리야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딱 이러니까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디냐? 이 세례 요한 자신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망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정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결국 3대 시험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반석 이타로부터 출발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네. 자,
이런 것을 뭐 한 번 들어서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반복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원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의 모든 그 역사적 기반을 이렇게 상속받는 그런 하나의 세례식을 받은 외에 바로 어디야? 이제 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외에는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들매 메어들기도 감당치 못한 그런 사람이다. 또 나는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곱게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특별하게 예수님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야 돼야 바로 섬기는 사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리라. 그것이 그럼 아버지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이 아버지가 그 태어난 자식이에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이 아들은 주님을 섬기게 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섬겨야 됩니다. 섬기려니까 예수님 무릎 박을 떠나지 않고 그를 모시고 따라야만 했던 것이다. 자,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로 증거했지만 자기가 더 인기가 있다면 자기가 더 말반지가 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야말로 세례를 베풀고 군중이 군대처럼 몰려들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출신 성분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교육 과정을 볼 때 예수님과 비교 안 되죠. 그러디야 우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보다 낫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때는 증거를 해놨다가 결국 모시게 되는 입장에 있을 때는 결국 불신해버립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궁궐의 스캔들 사건을 간섭하다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면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한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묻으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은 너희 선생이 고하되 성경에 보면 안주매야 그러면 문둥이가 깨끗함을 알며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선생이 그것을 보고 해라. 내 이적 기사를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선생한테 그렇게 해라.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비가 머린 심정이 서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까 트럼프 얘기를 했습니다. 10,000명, 1,0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그 10,000명, 1,000명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때 당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셨더라면 왜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조롱받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겠습니까? 결국 그는 그런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가 자, 그래서 예수님 세례요한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가 좀 아이를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세례요한보다 낫다. 결국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로 태어났지만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결국에 영계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그 지상 생활을 거쳐간 사람들보다 가장 작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인해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에 사탄의 조롱을 받는 입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됐다. 세례요한이 정말로 지하에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이후에 모셨더라면 그의 삶은 영원한 의로 남아질 거지만 결국 그의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참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 처절한 예수님의 그런 삶을 당신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부르도 너희는 춤을 추지도 않고 내가 곡해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했습니다.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한 삶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지만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한탄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지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끌려나가서 이렇게 온갖 조롱을 다 받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승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왔고 평강의 왕으로 왔는데 이 사탄 따위가 어떻게 조롱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16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전 1600년 전에 모세가 그런 반석 이타로 책을 잡혀서 그 조건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더라고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터전을 다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대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레니즘 이 모든 제국이 로마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랑케는 결국에 로마는 호수와 같다 했습니다. 모든 물이 다 호수로 흘러들어오시. 고대 모든 제국이 다 로마로 흘러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팍스 로마나가 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 지중해를 중심한 사통팔달한 도로와 그리고 헬라 문명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지배하던 이 팍스 로마는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을 이 로마의 모든 길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1600년 전에 모세의 반석 이타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 살아서 이 로마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로마는 이렇게 길을 닦아놓은 것은 뭐냐? 물론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았어요. 세계를 식민지화시키기 위해서 길을 닦았지만 나중에는 어떠냐? 그것이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로. 그래서 유럽을 한꺼번에 기독화시킨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길이 전쟁을 위한 하나의 길로 닦아놨지만 결과는 어디냐?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길로 이렇게 이어졌다. 그래서 박스로마나가 세워졌는데 이 박스로마에 이때 태어난 예수님은 결국에 유대를 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넘지 못해서 결국 로마로 입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서 태어났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로마로 들어가서 이 로마를 극복함으로 알면 이 세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대적 모든 배경을 하나님은 준비해놨지만 결국 유대민족의 불신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 지시게 됐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은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시고 이 바울이 최초로 로마로 들어가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유럽을 개척한 그래서 바울이 들어간 이후 1000년 만에 결국 이 기독교는 이런 박해 속에서 결국 오늘 이런 유럽을 만들었습니다. 서양 문화를 꽃피웠어요. 기독교 문화를 꽃피운 그런 역사였다. 결국에 예수님이 살았으면 그런 순교라든가 그런 고난의 길은 없이 바로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중심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러한 하나의 문명이 꽃피었을 것을 결국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알마 예수님은 영적으로 돌아왔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400년 기독교 박해를 거친 다음에 이런 서구의 기독교 문명의 것이 꽃을 피우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동양으로 들어와서 한반도에 꽃을 피워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한많은 섭리사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어찌 밤을 새웠어도 얘기를 다 못하는 내용들이 우리 참부모님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어서 오늘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고 말 못하는 사연을 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참부모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 천국 비밀을 밝혀놓으시고 예수의 한과 슬픔을 다 극복하여 이 땅 외에 이제는 전쟁도 없고 그리고 질병도 가난도 없는 그런 평화의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한평생 당신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승리하시고 영계에 가시고 이제 그 바톤을 이당님께 넘겨주심으로 인해서 이당님은 오늘 이제 세계 대통령 트럼프 앞에 나가서 이제 축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 이제 새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벅찬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이제 중심하고 두 번째 오늘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곧 한 해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새 날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부산 성전이 되기를 바라보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형제들을 위해도 다 같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보고 하며 축복 중심 과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보기 돌려 싸움나이다. 아주